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서 19장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독수리 비유는 바벨론 왕과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곧 시드기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뜻합니다.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심긴 포도나무는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합니다. 결국 첫 번째 독수리, 곧 바벨론 왕이 그를 징계합니다. 이 비유는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따랐던 그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백향목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까지 하나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에스겔 17장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와 독수리 두 마리.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놓아라.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라.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다채로운 빛깔의 깃털이 온몸을 빽빽하게 뒤덮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산으로 날아와서 가장 높은 송백의 우듬지를 부러뜨린 뒤 그 연한 가지를 물어다가 상업국과 장사꾼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런 다음 그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꺾고지 할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물이 많은 시냇가에 기름진 땅에 심어 놓았다. 과연 그 가지에서는 새순이 돋고 줄기들이 솟아나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긴 하되 여전히 키가 낮은 포도나무로 자라기를 바란 것이 아니겠느냐? 뿌리는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 밑에서만 뻗어나가고 가지와 덩굴손들도 그 독수리를 향해서만 자라오르기를 바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크고 힘찬 두 날개의 깃털이 온몸을 뒤덮은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자 그 포도나무는 이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돌려 뻗고 뿌리도 모조리 그를 향하여 내뻗으면서 물을 대달라고 청하였다. 그 물이 넉넉한 시냇가의 옥토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독수리에게 물을 대달라고 호소하였다. 그 포도나무는 이미 물이 많은 시냇가의 기름진 땅에 심어져 있었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건만 그렇게 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수께끼로 된 비유를 말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어보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포도나무가 여전히 무성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포도나무가 그 포도송이를 모조리 흩어내고 뿌리를 뽑아내어 잎사귀가 모두 말라 죽게 하지 않을성 싶으냐? 그 포도나무를 땅에서 뽑아내는 데에는 막강한 군대나 많은 백성을 불러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뜨거운 동풍이 이글거리며 불어오면 새싹이 자라오르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비유의 해석.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반항만을 일삼는 백성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의미를 내가 직접 설명해 주겠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고관들을 붙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협정을 맺고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이 땅에 쓸만한 인물들을 모조리 잡아가 이 새 왕이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독립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단순히 나라를 존속해 나가기 위하여 협정이나 잘 준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도 이 새 왕은 협정을 무시하고 애굽 왕에게 밀사들을 보내 많은 군사와 전차를 거느린 막강한 군대를 파견하여 자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니 그 일이 잘 되겠느냐? 협정을 파기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짓을 하고서도 형벌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 그가 자기 목숨이나 건질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는 절대로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 왕 앞에서 한 맹세를 무시하고 협정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의 도시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밀어닥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벽을 쌓으며 공격 진지를 구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때에 애굽 왕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전쟁에서 그를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아예 병력을 끌고 도와주러 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새 왕은 자기가 한 맹세를 무시하고 협정을 파기하였다. 그가 협정을 맺고서도 지키지 않았으니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협정을 체결하고서도 지키지를 않았으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게 바친 맹세를 무시하고 나와 맺은 협정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로 사냥하는 그물을 던져 그를 사로잡겠다.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내 심판대 앞에 세워놓겠다. 그러면 그의 군대에 뽑혀나온 자들도 모두 잡혀 죽을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을 선포하니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서 다스릴 왕.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한 몸소 저 송백 끝에 돋은 순들 가운데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어놓겠다.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는 그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놓고 거기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송백으로 자라게 하여 온갖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깃들 것이다. 모든 종류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 속에 보금자루를 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높은 나무는 낮추어 놓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싱싱하게 푸른 나무는 말라 죽게 하되 마른 나무는 다시 싹이 나게 하였다는 것을 온 세상 모든 나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에스겔 18장은 심판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식의 한탄이 섞인 속담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의인의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의 아들이 의를 행하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의를 행하면 삽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친절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스겔 18장 읽겠습니다. 조상 탓으로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신 포도를 먹어서 자손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퍼져 있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 아비의 생명이건 아들의 생명이건 다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 그 둘이 다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만 죽게 된다. 가령 언제나 올바른 일만 하고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 신들을 섬기려고 산으로 올라가 희생제물을 바치지도 않으며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거나 더럽히지도 않으며 월경 중에 있는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고 하자.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가난한 빚쟁이에게 전당물을 되돌려주며 누구에게서도 무엇을 빼앗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하자.
그가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받지 않고 물건을 빌려줄 때에 세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으며 법정에서는 부당한 일을 편들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내 모든 지시에 순종하고 올바른 일만 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다. 그는 분명히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포악한 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못된 짓들만 저질러 사람을 죽이고 산 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며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자를 받고서야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런 사람이 살아남아야 옳겠느냐? 아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은 살인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죄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아버지가 저지르는 못된 짓을 보고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자.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하거나 그 신들을 섬기려고 산으로 올라가 희생제물을 바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남을 억울하게 짓누르지 않고 무엇을 빌려줄 때에 전당물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남에게서 무엇 하나 억지로 빼앗은 적이 없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며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도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자. 한마디로 그가 내 모든 지시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대신 받지 않아도 된다. 그는 당연히 살아남아야 한다. 오직 다른 사람을 구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가족에게조차 포악한 인간상을 심어준 그 아버지만이 죽어 마땅하다.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함께 짊어지지 않느냐고 묻겠느냐. 그 아들이 올바르게 살고 내 모든 계명을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살아남아야 옳지 않겠느냐.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죽어 마땅할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부당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부당하다. 의로운 사람의 공로는 당연히 그 의를 이룬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악한 사람의 벌은 그 악을 지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제 잘못을 뉘우쳐 모든 범죄에서 손을 떼고 내게로 돌아와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역시 죽지 않고 당연히 살아남아야 옳다. 그는 이미 삶의 참된 길로 가고 있으므로 이제까지 저질렀던 온갖 죄악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쁠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흉포한 길에서 돌아와 살아남는 것을 볼 때 진실로 기뻐한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의롭게 살던 사람이 죄에 빠져 악인과 똑같이 불의한 짓을 한다면 그가 과연 그런 짓을 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깨끗한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끝까지 내게 충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등에 죄악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기회는 또다시 있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부당한 일을 하였느냐? 오히려 부당한 일을 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만일 이제까지 올바르게만 살아가던 사람이 그 옳은 길을 떠나 점점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다가 죽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아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또 죄에 빠져 지내던 사람이 죄악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서 계속 의로운 생활을 하면 이로써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것이다. 자신의 더러운 생활을 스스로 깨달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당연히 살아남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부당하게 일하신다라고 떠들어대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와 너희 가운데 어느 편이 더 부당한 것이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저질러 놓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든 죄악에서 떠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오너라. 스스로 죄악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돌아오너라. 너희는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해방시켜라. 이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들이마셔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작정을 하느냐.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 한들 그의 죽음을 어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죄악에서 떠나 돌아서거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애굽으로 끌려간 왕은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사람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더 이상 가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언급하시며 그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한 자들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퍼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에스겔 19장 읽겠습니다. 사자의 비유. 너는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을 탄식하는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불러라. 슬프다 너희 왕들아. 너희 어머니의 이스라엘은 사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암사자가 아니더냐. 그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제 새끼들을 키우더니 그 새끼들 가운데 하나가 자라 젊은 사자가 되어 사냥을 배우며 날로 힘이 더해가더니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러자 여러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깊은 함정에 그 사자를 몰아넣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그 어미 사자는 다른 제 새끼에게 희망을 걸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자도 큰 사자들과 어울려 몰려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배우더니 도성으로 들어가서 민가를 덮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온 백성이 벌벌 떨었다. 사방의 여러 민족들이 이 사자를 잡으려고 온갖 올가미를 설치해두고 그의 몸 위로 온갖 그물을 펴 던지고 깊은 웅덩이를 파놓아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그를 콧두레로 꿰고 쇠사슬로 목을 묶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 그가 그곳에 영영 갇히는 신세가 되자 이스라엘 모든 산속에서 다시는 그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 슬프다 너희 왕들아. 너희 어머니는 물가에 서 있는 포도나무와 같았다. 물이 넉넉한 곳에 심어져서 핵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가 열렸다. 튼튼하게 자란 가지들은 왕의 지팡이를 만들 만한 제목이 되었다. 우듬지가 치솟아 올라서 구름 사이로 뻗어올랐다. 그 나무의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 나무의 키가 높아서 그 우듬지가 더욱 눈에 띄었다. 그러나 어느 성난 손길이 그 포도나무를 움켜잡아 뿌리째 뽑아내어 땅바닥에 내던지니 그 나무가 뜨거운 동풍에 금방 말라 비틀어졌다. 그 나무가 뽑히자 하늘 높이 치솟던 우듬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불꽃에 타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 나무가 다시 사막에 심어져서 물도 없는 뜨거운 땅에 서 있었다. 그러자 그 타던 가지에서 불꽃이 솟아 가지와 열매를 모조리 삼켜버렸다. 다시는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탄식의 노래는 이스라엘 왕가를 두고 읊은 것이다. 이제 그 왕조가 끝이 났으니 계속 이 조가를 부르는 수밖에 없다. 아멘.